어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대표와 집행부 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손을 맞잡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렸습니다. 대통령도 이날 함께 참석하여서 5.18 유가족과 그 후손들과 함께 민주의 문을 통해서 입장해서 헌화하고 또 분향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광주가 하나 되어 항거했다고,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 광주 시민이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5월의 정신을 이어오신 5.18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대통령이 이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하지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선자 시절에 약속했던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합니다. 헌법 전문 수록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이 나라에는 아직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진정한 가치와 또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고 위로하고 치유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는 당시 신군부 수장이었던 이 전두환 씨의 호가 일해인데, 그 일해라는 호를 따서 일해공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이 이 전두환 씨의 과거의 행적을 비판하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이것을 본받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일해공원의 이름을 바꾸어 줄 것을 호소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1996년 반란 모의 참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등등등 14개의 제목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지요. 이 재판이 있기 전까지 그는 전혀 이 일에 부끄러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심지어 재판 후에도,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도 심경의 변화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작년인가요? 얼마 전에 그의 손자되는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이 5.18 유가족들에게 사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보이면서 세간의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광주 시민들이 무장을 했다는 것이죠. 무장해서 항거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또 근대 역사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점을 들어서 일각에서는 정부의 반기를 든 무장 폭동이라고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여러 차례 그러한 주장에 근거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고 정당한 저항권 행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민주적인 질서가, 기본적인 질서가 침해당하게 되고 이를 현격하게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에 시민으로서 응당 이 민주적인 질서를 회복하고자, 그것을 가치를 지키고자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위해 예외적으로 이런 무장을 하게 되고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광주 시민군의 무장과 항쟁에 대해서 오랫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오가면서 법적 다툼과 또 해석이 있어 왔지만, 결국에는 광주 시민의 합법적인 항거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고 배운 것 중에서도 이 민주화 운동, 민주화 항쟁 당시에도 이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옳은 일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민주화를 위해서,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항거하고 항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총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런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냐? 우리가 정말 옳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저들의 목숨에 우리가 해를 가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시민 안에서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다고 하지요. 무엇이 옳은지, 어디까지가 옳은 일이고 어디까지가 잘못된 일인지를 정말 구분하기 어렵고 확실하게 구분짓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아픔과 고뇌와 갈등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한 민주주의를 향한 소망과 열망이 결국에는 이 광주를 다시금 이 아름다운 가치를 수호하는 그런 도시로 인정받게 하였고, 이 정신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따르고자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재판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에도 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시편에도 수많은 시인들이 하나님께 재판을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들은 거듭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자신들의 억울함을 재판을 통해 풀어달라고 간청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재판이라는 단어는 죄가 있냐 없냐 이렇게 판결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이 재판을 호소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떤 죄가 있고 없음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 당시에 재판이라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약한 사람은 자신의 이러한 문제를, 자신의 이러한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곳도 없고 해결할 수 있는 곳도 없어서 오직 재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회적인 약자들은 자신의 문제를 재판으로까지 가지고 갈 수조차 없었다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정당한 재판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는 불의와 불합리의 피해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도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자신의 어떤 어려운 사정을 재판관에게 호소하지만 어떻습니까? 재판관이 들으려 하지 않지요. 그런 사회적인 약자의 그러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그 시대의 흐름이었고 그 당시의 세태였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역시 재판을 통해서 정당성을 입증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 가운데 살아왔는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라고 기대하고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들의 억울함,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리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로마와 이방 민족의 폭거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서서 재판해 주실 것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재판석에 앉으셔서 그들을 위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이를 위한 검사이자 재판관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였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사악하고 거만하게 당신의 백성을 공격하고 당신의 나라를 불의하게 다스렸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 소송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고, 세상이 잘못되었고 이스라엘이 옳았음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소망했던 것이지요. 그러한 어떤 그들의 기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시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서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에게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재판이 임박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곧 불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기대와 그러한 생각이 이제 극에 달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제 떠나야겠다. 내가 이제 떠나야겠다. 그리고 떠나야겠다 정도로 끝나지 않고 꼭 떠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께서 떠나시고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임하실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도우시는 분으로서, 보혜사로서 세상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당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을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세상과 재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법적 다툼에서 누가 정말 의로운 자인지, 누가 정말 선한 사람인지를 다투는 그 자리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한껏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지요. 세상의 사람들이, 불의한 로마의 사람들이,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헤롯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정말 부정하고 불의한 자라고, 정결치 못한 사람이라고, 엉뚱한 사람들이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힐난하고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고 홀로 남아서 그들에 대항하여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가름해야 하는 재판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동족들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죠.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죠. 같은 민족이면서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빨갱이라고, 공산당이라고, 간첩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일이 있기까지 수많은 어떤 속임수와 어떤 그런 모략들이 있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식을 들어왔을 때 한 민족이면서도 같은 국민이면서도 아무런 의심 없이, 주저함 없이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허물이 있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구성원으로서 또 유대인으로서 자격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협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제자들은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직접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이제 슬퍼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을 통하여 도움을 얻고,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옳다고 여김받는 재판의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벌이는 재판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이 삶이, 나의 이 믿음이 옳은 것임을 증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이고 세상을 회복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확실히 증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증거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또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세상이 죄와 관련되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은 죄 아래 있죠. 세상은 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가 죄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가 옳다고 말할 뿐입니다. 자신들이 의롭다고 말하지요. 자신들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화합과 평화와 평등을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화합과 평등과 평화는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화합이요 잘못된 평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세상이 죄 아래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를 거부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를 조롱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화합의 시대고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모든 이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평등의 시대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이 세상은 여전히 죄 아래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세상을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세상이 의와 관련해서 세상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신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지요. 자신들의 방식이 옳은 방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런 논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란 자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반란 자로, 미혹하는 자로, 어지럽게 하는 자로 그렇게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의 말과 행동은 세상의 방식을 해치는 것이었고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가 옳은 것을, 예수가 의로운 자임을 드러내시는 것이었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께서, 오직 예수만이 진실로 의로우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는 것이고, 우리가 얻은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속해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로써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 대해서 진실로 의로운 자라는 확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세상의 심판과 관련되어서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종국에 맞이하게 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들은 영원한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은 심판하려 합니다.
세상들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심판해 왔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그들의 믿음이 어리석다고 항상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주요, 그리스도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 날에 세상을 당신의 앞에서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와 미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온 땅의 주요, 온 땅의 왕이신 주께서 올바른 일을 행하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미움과 박해가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4년 전 그날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죽으면서까지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으면서까지도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머나먼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때 그 당시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총과 칼이 있어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 흘려 목숨을 잃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쉽게 포기할 만한 것입니까?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미움과 이 갈등 때문에 포기할 만한 것이라 여겨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겐 도전이 당연한 것입니다. 갈등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고통이 없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갈등 없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다,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왜요?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실이 있고, 우리 안에 진리가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만 그 진실이 모든 사람들 앞에 밝히 드러나고 증명되기까지의 시간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심지어 주님께서는 그날이 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올바른 재판장이 오실 때까지 우리와 이 세상이 나누는 이 갈등이 그 진실의 재판장에 오를 때까지 우리는 홀로 서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재판관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불순한 자들이라고, 오히려 우리가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옳다고,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이라고 변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참된 의로운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된 선한 사람들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곧 세상을 구원할 사명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주의 영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